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차례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제목 따라 할까요? 베드로의 선교사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라고 할 만큼 성령님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사도행전에서 크게 두 인물을 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 인물들, 여러 제자들 사용하시지만 특별히 대표적으로 두 인물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첫째가 사울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베드로입니다. 기록의 양은 바울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사도행전 9장도 그 앞쪽에 1절부터 31절까지는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 사울을 다메섹에서 부르시고 그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변화받아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사마리아와 또 유다와 갈릴리 이런 지역으로 사울이 그들 교회들과 함께 이제 변화받은 모습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32절부터 우리 함께 읽은 끝절까지는 사울과 함께한 베드로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근데 사역은 실제로 둘이 각각 했어요. 각각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첫 번째 모습을 9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9장 후반부에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이 새벽에 나누고자 하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 마음 가운데도 들려질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9장 3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고 제자들이 다 성령 침례를 받았죠. 그들이 다 성령 세례 받고 난 뒤에 첫 번째 성령 침례의 외적인 표적이 나타났어요. 뭔가요? 성령의 침례, 성령의 불을 받고 나타난 첫 번째 외적인 표적 뭐예요? 방언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이제 알고 있는데 목사님 계속 설교하세요. 이제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 거 맞죠? 네. 성령 침례의 외적인 첫 번째 표정이 뭐라고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제자들과 120여 문도들이 성령 받았구나. 뭐 받았구나? 성령 받았구나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 받았을 때 방언이 터져 나왔는데 그 방언은 선교의 언어였어요. 각지에서 마가의 다락방 제자들이 120문도들이 성령 받은 것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지역 각 지역에 말로 기도를 하는가 깜짝 놀랐어요. 각 지역의 방언들, 각 지역의 언어들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깜짝 놀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방언의 역사는 성령 세례의 첫 번째 외적 표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교적 언어였구나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방언은 선교 언어였다. 실제로 제가 한번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선교회 단기 선교팀이 저 필리핀의 외딴 섬에 가가지고 단기 선교를 일주일 동안 하고 내일이면 이제 섬을 나가서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되는 날, 마지막 날 전날 밤 저녁 집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성령 대망회를 하고 성령 받은 필리핀 원주민이 두 손을 들고 방언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제가 얘기 안 했나요? 네? 했죠? 두 손을 들고 방언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주의소 경상도 방언을 하더라. 실제로 있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그 필리핀 섬의 원주민이 성령주의소 경상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단기 선교팀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다녀오고 난 뒤에 몇 년간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생들이 모여서 이야기만 하면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방언은 선교적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 침례를 받았다 하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선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는, 성령 침례는 선교의 영을 받은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방언도 선교의 언어고 성령 세례, 성령 침례도 결국 선교의 영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 한다? 선교한다, 전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외적 표적 첫 번째로가 방언이 성령 세례의 외적 표적이지만 동시에 저는요 성경을 보니까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선교하고 전도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전도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전도를, 선교를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척도 중에 하나로 생각해요. 저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 다니시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순복음 중앙교회였어요. 그때 성령 충만 받은 집사님들, 빨간 가방 든 구역자님들이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전도하시는 모습을 저는 일상에서 늘 봤어요. 일상에서 늘 봤어요. 교회 갈 때도 저희 북가자동에 살았거든요. 145번이나 150번 버스를 타면 주일날 저희가 그 버스를 타는 그 시간대에 그 145번이나 150번 버스가 여의도를 지나서 저 관악구로 가는데 그 버스 안에 탄 사람의 상당수가 늘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였어요. 그 서대문구 북가자동 그쪽에서 타셔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시는, 그러면요 버스 안에서 매번 봐요. 매번 버스 안에서 전도하시는 모습 매번 봐요. 하여튼 갈 때고 올 때고 버스 안에서 옆 사람, 앞 사람, 서서 앉아있는 사람 쳐다보면서 우리 순복음 식구들은요 전도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전도, 가운데서도 전도, 뒤에서도 전도.
예,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구역장님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이 저도 전도하니까 저 여대수목교회에서 다녀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무릎 위에다가 앉아 있으면 무릎 위에다가 성경책 올려놓고 앉았어요. 저 교회 다닌다고 미리 보여주려고. 전도가 일상이었어요. 일상. 예. 구역 예배 마치고 우리 어머님과 구역 식구들이 어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식당 주인, 그 다음에 종업원, 심지어는 그 안쪽에 있는 그 주방장까지 막 전도해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막 기도해주고 뭐 일상이었어요. 일상. 그래서요,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순복음 식구들이 가족들을 구원하고, 그렇죠? 이웃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그렇죠? 동네 사람들 전도해서 구역이 부흥하고, 할렐루야. 일가 친척을 전도해가지고 제사가 없어지고, 할렐루야. 네, 그랬잖아요. 제가 다니던 신학교 저희 반에 학우 중에 저희 또래 학우 목사님, 지금 우리 여대수목교회 해외 선교사로 가 계시는 분인데, 학우 중에 한 분이 청년 때에 여대수목교회 교회 가려고 버스 타고 가다가 옆에 자매님이 또래의 젊은 여성분이 앉아 계시길래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전도해라, 바로 옆에 있는 그 여성분을 전도해라. 근데 이제 막 총각이고 그러니까 낯선 처음 보는 여성분에게 말을 걸고 이러는 게 좀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갈게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전도해라 강력히 말씀하시더래요. 3번이나.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가 왔을 때 우리 하구 그 목사님이 저 실례지만 교회 다니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걸었대요. 그 전도를 했는데 그 옆에 앉으신 여성분이 그렇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 같이 가자고 전도를 하면 내가 교회 한번 다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답을 선뜻 하더라는 거야. 잘 됐다고, 나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는데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선뜻 따라오더래요. 버스 안에서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처음 교회를 데리고 갔는데 전도해가지고 그분이 지금 사모님 되어 있으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지금 사모님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척도 중에 하나가 이 전도,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일상이 되시기를 바라고, 전도가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순복음 식구들이 전도는 그냥 주의 종이나 하는 것, 전도는 교회에서 행사로 하는 것, 전도는 우리 지역장, 구역장님이나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변해졌어요. 퇴색됐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전도가 일상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에서 애니야의 중풍병을 고치고 도르가를 살렸어요. 애니야의 병을 고친 모습을 우리 33절과 34절로 보겠습니다. 33,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차례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니야라 하는 사람이 33절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년이나 됐어요. 8년 된 중풍병을 앓고 있는데 34절 베드로가 한마디 말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셨다. 일어나 앉아라. 그래요. 그때 룻다와 사론에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 애니야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애니야가 병이 나아서 일어나 앉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또 도르간을 살리는 장면, 그 다음 40절과 41절에 나오는데 이 장면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습니다. 41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입니다. 답이다 해석하면 도르가라 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는 평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구제하기를 힘썼던 사람이에요. 어떤 구제? 그가 옷을 만드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입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가 병들어 죽고 나니까 그에게 구제를 받았던, 옷 같은 것으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다 와서 도르가가 죽었다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고, 베드로가 이 도르가가 죽었다라는 소식 듣고 온 그 상황에서 이 도르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그 옷들을 다 보여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선행과 착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슬퍼하며 울었어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도르가야 일어나라 하니까 눈을 뜨고 자리에 앉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리에 앉은 그 도르가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 했던 것과 똑같이 베드로가 도르가의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도르가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성령 세례의 표적들, 외적인 은사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병고침, 능력 행함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걸 행했습니다. 병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행했어요. 여러분,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주님의 쓰심에 따라, 다시 말해서 따라합시다. 주님의 쓰심에 따라, 주님의 쓰심에 따라 병도 고치고 능력 행함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의, 내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쓰심에 따라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 경인성전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저 여러분의 기도 따라, 성령 충만한 저 여러분의 간구 따라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3절, 34절 애니아를 고친 장면, 40절, 41절 도르가를 살리는 장면의 공통적인 결과가 뭐예요? 35절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35절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42절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 고치고 능력 행한 결과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 충만의 능력, 성령 충만의 은사를 통해서 주께 돌아오고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자, 어렸을 적에 어머니 아버지 손 붙잡고 여대순복음교회 오면 그때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조윤기 목사님 해외 성인을 다니셨어요. 해외 성인 다녀오시면 그때 막 비디오를 보여줍니다. 조윤기 목사님 해외 성에 가셔서 막 러시아, 그 다음에 막 인도, 막 이런 데 가셔가지고 아프리카 이런 데 가셔가지고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고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신유기도를 하면 막 사람들이 휠체어도 막 집어 던지고 목발도 집어 던지고, 막 앉으며 일어나 걷고, 막 귀가 안 들리던 소녀가 막 귀가 들린다고 그러고, 눈이 안 보이던 어린아이가 막 눈이 보인다고 그러고, 막 그런 영상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는 와 신기하다 그랬는데, 한참 지나고 난 뒤에 그런 영상들이 너무 자주 나오니까 속으로 저 진짠가? 우리 조영기 목사님 가는 데마다 막 병 고치고 안진뱅이 막 막 병자 고치고 막 소경을 눈을 뜨이고 막 귀머거리를 들리게 하고 하니까 저 진짠가 막 그랬어요. 제가 속으로 그랬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다 이유가 있었어요. 주님은 성령 충만한 바울과 베드로, 우리 조용기 목사님과 같은
능력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에 감화 감동을 일으켜 구원시키시려고 그와 같은 특별한 역사들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조 목사님도 우리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국에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병 나아라, 병이 떠나갔다 신유 선포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뭐 위병이 나았습니다, 암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신유 선포를 할 때 간혹 저 뒤쪽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버떡버떡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해외 성회처럼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해외 성회, 아프리카나 러시아나 이런 데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만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낫더라.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음을 펼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하시려고 때로 우리를 쓰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하시려고 때로 저와 여러분의 손길,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쓰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이웃들에게 복음 전파하고 병든 자 위해서 여러분 손 얹어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귀신에 눌린 자를 위해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 주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세요. 떠나갑니다. 병이 고쳐집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한 가정을 구원하고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기 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의 후반부에서 베드로의 사역을 조명하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베드로는요, 복음 전파를 위해, 선교를 위해 두루 다녔어요. 저 여러분 삶에 전도가 일상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도하니까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베드로를 사용하신 성령의 역사였어요.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선교할 때 교회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 고침의 역사, 능력 행함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인성전에서도 여러분 가정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들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